되돌아보면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도 송구영신 예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나 7월 첫 주가 되었고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49일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게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7이 49잖아요. 그래서 7일이 7주간 계속되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주절이 됩니다. 또한 맥주절은 보리를 첫 수확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를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자 신앙 고백문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 고백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다윗 언약을 맺으셔서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는지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신앙의 핵심을 잘 배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왕이 되었으니 요즘 우리나라도 대통령만 돼도 바뀌는 게 많은데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 많은 부하들이 또 신하들이 이제 왕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왕궁을 잘 짓고 그래서 멋있게 왕궁을 잘 져서 멋있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죠.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져도 되겠냐고 한번 여쭤주세요. 근데 나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지만 너의 마음을 보고 내가 너의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성막에 계셔도, 그러니까 성막이란 게 텐트란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드시고 성막을 시작한 이후로 다윗 시대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도 계셨습니다. 다윗이 굳이 성전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세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는 안 되고 너 아들이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그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전쟁을 많이 하면 항상 뭐가 많아요? 원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 그 사람 때문에 저 지은 성전이 은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짓지 말고 그 대신 너의 아들로 내가 짓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짓지 않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준비를 위해서 그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아들 솔로몬에게도 말합니다. 솔로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왕궁을 짓는 게 아니다. 사실 많은 왕들이 제일 먼저 왕이 되면 왕궁을 잘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방식인 거죠.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시작. 아멘. 다윗이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정도 유언을 할 수 있어야죠. 나는 이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한 삶이 된다고 다윗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한 삶이란 영원히 형통한 삶을 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형통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영원히 형통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원히 형통해지면 육신이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형통해져야만 그 사람은 눈물은 흐르되 절망으로 흐르지 않고 상처는 남되 저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강건함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가 있던 삶의 자리에 은혜의 꽃이 핀다는 거죠. 위로의 꽃이, 사랑의 꽃이, 인내의 꽃이, 오래 참음의 꽃이, 남을 살리는 말의 꽃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꽃이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만 건강하면, 그리고 죄만 짓게 되면 그것처럼 참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형통해지는 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이 생긴 이유는 간단해요. 그는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아니, 시골에서 목동으로 살던 이 어린아이가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만하기 딱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훈련시킵니다. 그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다 주냐?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싸서 주십니다. 그 고난을 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은혜 그냥 주면 은혜를 모르거든.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말이죠. 그냥 주면 은혜가 아니야. 당연한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주면 감사하게 받는 건 잊어버려요. 근데 남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한 말은 죽을 때까지도 기억을 해. 죽으면서 유언하죠.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고 사는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절기를 만들었겠어요. 맥주절을 왜 만들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라고.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은혜로 산다고 말하지만 왜 은혜를 자꾸 얘기해요? 내가 은혜로 산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다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다 남들은 나보다 더 난데 이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말이죠. 다윗이 만약에 그런 10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도 사울처럼 교만해졌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10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미션을 주죠. 성전을 지으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 지었으나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합니다. 설계 도면과 필요한 재료와 비용을 모두 준비하죠. 그게 역대상 29장 7절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논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것이 뭐냐면 무게인데, 여기서는 이 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달란트 34kg. 34kg째 금이 요즘 얼마입니까? 어마무시할걸요. 이 액수가 금 5,000달러, 금 10,000다릭, 다릭은 동전입니다. 이 동전이 10,000개가 있었고 금 5,000달란트를 34kg짜리를 5,000달란트로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러한테 5억이라고만 쳐도 얼마야? 5천 달러한테면 2조 5천억 정도. 2조 5천억. 여러분 그 당시 성전 짓는 거, 왕궁 짓는 게 그냥 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미리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다 솔로몬 성전을, 옛날엔 솔로몬 성전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다 학자들이 다윗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사실 90%는 다윗이 다 해놨거든. 짓는 것만 안 했지 설계도까지 준비, 돈 들어가는 비용의 재료의 금과 은과 놋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설계 도면까지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못 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다윗이 다른 것을 펑펑 쓰면서 이걸 모았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걸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모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신하들이 아니 왕이여 왕궁을 좀 멋있게 먼저 지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성전은 다음에 지으려면 아들 때 그러면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고 우리는 먼저 왕궁을 멋있게 집시다 라고 해도 거절하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왕궁 짓지 마. 먼저 짓지 마. 그저 성전을 먼저 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7년 짓고 왕궁을 13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배운 거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삶에 하나님을 퍼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성전 짓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하라 그러죠. 이웃사랑이 결국 베품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가장 큰 핵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으는 삶이 있고 베푸는 삶이 있습니다. 모으기만 하면 그게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다 싸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금벽돌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서 뭐 돌아가실 때 다 하늘나라 가져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금이나 모든 여러분의 재산 모든 게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적당히 줘야지. 많이 주면 재산 많은 집안 치고 자녀들이 안 싸우는 집안 보셨습니까? 다 싸웁니다. 조그만 땅, 시골의 땅, 밭대기 얼마 되는 거 그거 가지고도 싸워요. 그럼 많은 사람이 양보하냐? 양보도 안 해. 같은 핏줄 나는 형제끼리 양보도 안 합니다. 끝까지 더 받으려고 하고 끝까지 더 가지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줘야 할 제일 먼저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여러분보다 더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땅의 것만 주면 결국 그 자녀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베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워하면서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주기는 싫지만 남들 눈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는 의무적으로 베푸는 삶이 있죠. 줘야 하니까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걸 제가 헌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첫째 부류는 아깝지만 드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번 돈인데 헌금하려니 아깝습니다. 이거 내가 우리 아들 옷 사주면 좋은데. 맞죠? 옷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분자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안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최소한만 드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직분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뭘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헌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주님께서 성전에서 11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랑하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 이 렙돈이 뭐냐면 우리로 보면 요즘 두 렙돈이니까 2,000원인 거예요. 2,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저 과부의 헌금이 진짜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과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근데 바리새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내가 11조를 하지만 뭘로 드려요? 남들 눈도 있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의무로 드리는 것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재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 성전 쳐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성막에 계셔도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굳이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성전을 짓지 말라면 포기도 안 해. 내가 그럼 아들 때에 짓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드려. 자기 왕궁은 짓지도 않아요. 다윗 때는 왕궁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이 살던데 그냥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도 짓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 집을 먼저 짓냐, 이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같이 봉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11조를 드리는 이유, 곡식의 11조 모든 걸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거다. 여러분이 11조라고 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가 버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갈망했고 이렇게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의 주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의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나의 나 된 것은,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내 것이 과연 내 것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서 왕의 모든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그 다음 향유하는 거 보면 엄청나죠. 그런 놀라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부와 기함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도 주님께 있고 강한 것도 크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믿음 위에서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 앞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땅의 주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청지기라고 말씀해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금 싸갈 것 없고요, 땅 문서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온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은 뭐냐? 우리가 잠시 사는 삶이요, 이 땅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까먹고 도박하고 이래서 나쁜 데 쓰고 하면 그 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돈도 그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건설회사가 앞으로 어떤 집을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대학생들에게, 남녀 1000명에게 뇌주를 줬습니다. 어떤 걸 줬냐면, 당신들이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설계해봐라. 왜냐하면 그래야 건설회사가 그걸 잘 보고, 아,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가 살고 싶은 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려고 이 사장이 이제 그런 주문을 하고 사람들을 섭외해서 한 1000명 정도에게 몇 명씩 조를 짜서 이제 자기 집들을 설계해 보라고 이제 외주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받아보니까 어떤 친구는 음악을 감상하는 방을 이쁘게 만들고, 어떤 학생은 또 이쁘게 주방을 또 관심 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욕실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기방에 집중을 하고 막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들어온 모든 설계들을 쭉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 많은 설계도 가운데 단 한 청년도 자신의 부모가 거처할 방을 안 만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인가 이게? 놀렐루야죠. 놀랄 일입니다. 단 한 명도 자기 부모를 위한 방을 만들지 않더랍니다. 이 사장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기 집을 짓는데, 아니 어차피 설계도인데 뭐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자기 부모를 위한 집 한 방을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올인하면 여러분 나중에 거할 방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사는가를, 우린 사실 어버이날이 없다면 어버이에게 선물 주는 것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 용돈도 안 줄 거야. 막 얼마 되지도 않는, 몇십만 원 되지도 않는 그 돈도 안 줄 거야. 어버이날 없었다면. 여러분 생일 없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돈 주겠어요? 그러니까 기념일이라도 만들어야 뭐라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예요? 인간이 그만큼 망각의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는 선수예요.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진정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장소가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까지 자라온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육신의 부모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방 하나도 만들지 않는 인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방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장소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리고 내 삶의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내 삶의 퍼스트로 삼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맥주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힘있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호스트로 다윗이 하나님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청지기임을 깨닫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방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포트로 삼아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